사랑하는 두란노 성령교실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편안히 잘 지내셨죠? 저는 서울 송파의 잠실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말씀 11번째 말씀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반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의 은혜에서 우리는 관계의 영성으로까지 가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부부 사이가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나가는 영성은 바로 관계까지 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관계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관계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는 세 가지의 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belong to culture, 바로 문화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 바로 이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부분은 again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대항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힘이 강해지고 힘으로써 세상과 같이 대등하게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우리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화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화 위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문화 속에 살지만 문화에 길들여 살지 아니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영어로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변혁적인 그리스도인, 문화 속에 살지만 변혁적인 그리스도인. 자, 첫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에 대항하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 위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단계별로 교회가 마침내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관계 영성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세 가지 단계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I and it의 관계입니다. it라는 건 그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것이라고 비인칭으로 쓰는 것입니다. 3인칭적으로 그것이라고 쓰는 게 I and it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너, I and you의 관계입니다. 나와 당신, 내가 알고 있는 당신. 이것은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you라고 하는 관계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I and thou, 나와 그분, 바로 당신이란 말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는 그분과의 관계까지 가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킬 때 I and thou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러한 신학자의 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자,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효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계명 중에 가장 인간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란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엔톨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계명 명령이란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당부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가끔 오해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에 맞는 범위 안에서, 부모가 주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순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혹은 주님을 믿는 부모이어야지만이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것으로 주 안에서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병들었든 간에, 부모님이 혹시 주님을 알지 못하던 간에,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명령의 엔톨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너의 부모를 너는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번역된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왔으므로, 당신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대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그 시대에도 부모가 병들었거나, 부모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느 날 시간을 정하여서 버리거나, 부모를 모른 채 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충격적입니다. 아니,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라는 것인가? 이건 우리나라 옛날의 고려장을 기억해도 여러분 무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면 그 아이를, 그 부모를 그 자녀가 지게에다가 얹고 산에다가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조건적인 것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다 하면, 그리고 상황이 괜찮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가장 잘 번역된 공동 번역에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즉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의 옳으니라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것은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의롭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효도는 인간적으로서 하는 몫을 다하는 그런 차원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의에 가장 가깝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즉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의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은 그 당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지짐돌이었습니다. 그 지짐돌 혹은 디딤돌, 모퉁이 돌을 둠으로 인하여서, 말로는 코너스톤이기 때문에 한쪽에 처진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가장 큰 돌입니다. 큰 돌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돌이 이루어져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을 의롭게 여겼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 첫 계명이니. 그래서 이 첫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10계명 중에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건 프라미스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땅에서 장수하라고 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명 중에서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경하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겁다. 내 부모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너희의 부모의 은혜를 무겁게 여겨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쓸 때도 가바드란 말씀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부모,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준 사람이 이 땅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경홀히 여기지 마라. 무겁게 여겨라. 그가 늙어 쇠약할지라도, 그가 경제적인 조건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질지라도 그를 무겁게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란 말은 두 번째는 존중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리스펙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값을 여긴다, 영어로는 worth, 값을 여긴다, 값을 매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worship이란 말, 예배를 worship이란 말은 worth 플러스 배라고는 ship, 바로 이 두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배 안에 worth,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인생의 배 안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이 가치 있고,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한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돌한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월십이, 진짜 월십이 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무겁게 여기고 다바드, 그리고 티마오, 그렇게 존중할 때, 값을 매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의 5계명부터 시작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계명 중에서 이것이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무겁게 여기고, 그렇게 값을 매길 때, 값으로 귀하게 여길 때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 삶만이 아니라 영혼까지의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리스펙트하고, 그의 값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아버지,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또 아비드라. 여기서 아비드라는 것은 꼭 아버지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를 다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버지란 단어를 쓴 이유는 고대 로마 시대에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단어입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 헬라 문화 속에는 첩들도 많았고, 말씀드린다시피 아내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요,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깔고 만약에 발로 차거나 아이를 건너뛰면은 그 아이는 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을 경홀히 여기고 물건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들고 이렇게 일으키면은 그 아이가 자기의 후계를 잃고 나머지 발로 차버리거나 발로 넘으면은 그 아이는 호적에 오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겪은 것이 자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겁니다.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 자체가 충격이죠. 자,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헬라어는 파라오르기조라는 것인데, 파라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해서 파라는 비사이드, 옆에서, 바로 주변에서, 그의 옆에서, 그의 가까이서란 말입니다. 그 오르기조란 말이 뭐냐면 격동케 하다. 자녀들아, 그를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은 그를 격동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가 너가 발로 차는 존재가 아니에요. 발로 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자녀 됐을 때, 어릴 때부터 그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한 말씀 하라고 해가지고 부모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아이가 2살일지라도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자기를 믿음으로 대접해주고 양육해주면 아이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무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밭에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격동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상처는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받느냐? 가장 가까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격동하단 말은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이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격동케도 하고 옛날에는 세상의 가치로 아이를 키웠지만 이제 주 안에 있는 너희는 이제는 다르게 교육하는데, 바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한 것처럼, 그 어린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 어린 생명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양육의 교과서가 세상의 국어, 산수, 수학, 물리, 화학이 아니라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동안 위임하시고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신데 내가 중간에 위임받은 그 아버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격동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과 인내함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때 그 아이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나중에라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훗날 이 아이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나에게 주었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모와 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이 말씀으로 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나와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모든 세상의 구조는 사실 주인과 종의 구조입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이자를 내는 자와 이자를 받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사야에 나온 말씀인데 바로 이러한 상하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지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좀 가진 자, 권력이 좀 있는 자, 직장에서 높은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낮은 자, 섬기는 자. 자, 그 가운데 5절, 종들아, 먼저 종들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충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너가 그 주님을 섬기듯이 너에게 주어진 그 상전들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러나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상전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너가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로마를 무너뜨린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건 외부의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안에서는 바로 위계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위계의 질서였습니다. 상전들이 종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종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순복하고 복종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 있는 자들과 기득권자들은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굴하게 순종하는 것, belong to, 바로 세상에 속하는 것.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같이 똑같이 해야 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belong to. 두 번째는 내가 힘을 키워서 힘의 논리로 대항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갈 거야? 아니야,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야. against, 끝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여전히 약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트랜스폼,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의 요즘의 기도의 제목은 교회가, 기독교인이, 목사들이 너무 힘이 세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세졌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몰아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이것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약함인데, 고난받는 것인데, 그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against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왜 힘을 길러서 대항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굴하게 순종하고 비굴하고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 받게 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 주님이 결국 갚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재현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히브리 민족이 그 민족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조는 종과 노예, 노예와 자유인, 있는 자와 없는 자, 끊임없이 상전과 주인으로 나눠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땅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상전된 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고, 9절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너희가 상전이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대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레츠, 땅, 아담, 흙, 이 세상의 구조는 상하의 구조이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이 땅의 권력과 구조와 동으로 인해서 나눠 있는 그 구조가 아닌 트랜스폼, 변혁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 안에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평등하게 되었음을 있는 자도 가진 자도 기득권자도 그 마음을 깨닫고, 없는 자 섬기는 자리에 들지라도 그것을 해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전반절의 세상 속에 있는 관계의 영성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상전과 종,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 주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자유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